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기도 중에 생각하자.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우리가 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아침 저녁으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어렵게 생각했던 신앙생활이 조금은 쉬워질 것이고, 쉬워지면 조금 여유가 생기고 또는 더 즐길 수 있습니다.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도 아침 저녁에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아침 저녁에 하라고 하는 이 향을 피우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 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향을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서 이 분향단에서 올려지는 이 향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기도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이 향을 피워서 사실은 이 향이 멈추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을 통해서 하나님은 깊이 만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와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만나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막이 어떻게 생겼죠? 동쪽에서 동쪽으로 들어가죠. 서쪽으로 향합니다.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서쪽을 향하는데요. 이 서쪽 맨 끝에, 맨 마지막에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장 가까운 곳에 무엇이 있냐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요 바로 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물을 드리죠. 그래서 이 제물, 흠없는 제물에게 안수함으로써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또 그 흠없는 것을 나에게 전가가 됨으로써 정결해지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씻음을 또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고 왼쪽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갈 수가 없고요. 또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 길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가면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그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거느렸던 그 기쁨을 우리 주님은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왜 해라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을 하실까요? 왜 이렇게 구체적일까요? 왜 성경 66권이나 이렇게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막 야단치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니까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인데, 여러분 무엇이 뭐 부족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야단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드세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거예요. 항복시키는 거예요. 아, 못한다. 죄가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이끌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자기의 컨트롤을 받지 않는 성도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바람과 파도도 사랑하신다는 거, 사용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안에 강조하는 게 있어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이게 입에 뱄어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 저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하나로 봅니다. 뭐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합니다. 아니요. 다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먼저 그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가고, 또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가는데, 저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갔어요. 찬양을 통해서 더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먼저 열리는 거죠.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저는 찬양과 그 다음에 저는 기도와 말씀, 이렇게 좀 순서적으로는 갔는데요. 이게 집중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어찌됐든 예배 안에, 여러분, 왜 예배 안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있을까? 저는 이제 예배 사역을 했고, 토론토에서도 찬양 선교단체를 섬겼기 때문에 늘 그 찬양 팀들 세미나하고 워크숍하고 캠프를 하면서 인도자들과 늘 그런 고민을 나눴죠. 찬양에 대해서 저 책도 읽고 같이 나누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찬양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찬양 호세아서 말씀에 보면은 유다는 밭을 갈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유다는 밭을 갈고, 그건 유다는 번역하면 그를 찬미하라, 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찬미하고 그를 기억할 때, 그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에 밭이 갈아 엎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설교 전에 찬양을 할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찬양 전에 꼭 성가대가 있고 또 찬양팀이 찬양을 할까요? 저는 이걸 성경적으로 푼다면 설교 전에, 말씀 전에 찬양이 있는 것은 밭을 갈아 엎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가는 거죠. 그 마음으로 교회를 갔을 때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여러분, 이렇게 찬양 가사를 통해서요,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보혈 찬양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과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예수님 나 때문에 피 흘리셨지, 나에게 생명 주셨지,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밭이 갈아엎어지면서 염려, 그러니까 돌멩이가 빠져나가고 가시덤불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사모함이 생깁니다. 그 사모함을 가지고 뭘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농부들은요, 밭을 갈기 전에 그냥 씨 막 뿌리지 않아요. 그래서 찬양을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양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 공동체가 결국에 해야 되는 것은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게 하는 거,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각자의 골방에서 또 운전하면서 차 안에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힘들고 어렵고 정말 염려, 근심, 걱정이 여러분 안에 밀려 들어올 때에 여러분의 찬양 그 가사를 붙잡고 또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바로 말씀인 거죠.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말씀하시고, 또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또 받은 줄로 믿어.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거, 저는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세요. 무엇이든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선별해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다 보면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내용이 변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아니면요, 막 기도하다 보면 다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원했던, 내가 이거를 구해야지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면 우리 기도 내용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구나 라고. 그래서 기도를 마칠 때가 되면 정말 믿어지는 거죠. 확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믿음으로 더 기도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구체적이 된다는 거예요. 선명해지고 구체적이 된다. 저는 그렇게 지금 경험을 하고 있어서 나누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제목들은 구체적이 되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요. 저는 막 기획을 잘하거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정말 그거 원하신다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제 안에 뭐가 생겼냐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에 기도를 마칠 때가 되면 아, 정말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지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믿어지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래요.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를 알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아요. 먼저 여러분, 자신이 죽은 다음을 안다는 건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자신이 죽은 다음에 어딜 간다는 거, 어떻게 된다는 걸 안다는 건요, 이거는 예언자 중에도 예언자죠. 이 땅에서 뭐 하나 조금 알아맞히는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성도는 예언자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오늘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걸 믿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매이지 않는 거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년 후, 20년 후를 알고 오늘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환경 상관없습니다. 왜? 저는 미래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미래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환경이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어요. 망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미래가 있기 때문에. 미래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사실은 미래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알려주시고 오늘을 살게 하는 게 바로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토론토에서 6년 반 동안 철야 사역을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철야 기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주셨던 정말 확신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꿈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를 안 한다고요? 이게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오히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는 심플합니다.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복음이 있는 자에게 사명이 없다면 복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낫죠. 저는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고, 미래가 이미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졌다는 걸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셨어요. 천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입니다. 하나님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확신이 어떻게 주어질까요? 바로 기도 중에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것이 뭐였습니까? 분향단이에요. 성도들의 기도가 가장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분향단의 향을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와 깊은 만남을 가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의 어떻게 보면 최종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며 힘있게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물이 필요했고 제스심이 필요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그들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되기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중에 주시는 생각을 붙잡고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천국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아버지 그 모든 제목들이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줄 믿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것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고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특별히 자녀들 때문에 부부 관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기쁘길 원합니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그 믿음의 가정들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누구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아버지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